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82쪽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 사사기는 탐욕적이고 또 기회주의적이고 부패한 이 죄인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또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고 기록합니다. 아니, 주변 민족에 이 신이라는 신은 다 갖다가 섬기면서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유일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시니까 18년간 억압을 당하고 그를 통해서 곤고가 아주 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번에도 뒤늦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선택한 신에게 부르짖어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주 초강수를 두신 거죠. 그때 암몬이 길르앗 지역을 침략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부랴부랴 이번에는 입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서자였습니다. 그 길르앗의 본 자녀들이 그를 미워하여 쫓아내죠. 그래서 그는 도비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도시 같은 그러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워낙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또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잡류들, 당시 그렇게 좋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 좋지 못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딜을 합니다. 암몬을 물리쳐주면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고 약조를 하고 입다를 군대 장관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죠.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암몬 왕이 억지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입다를 세웠지만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의 8대 사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입다가 싸움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잖아요. 승리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입다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소원이었죠. 그게 누구일 줄 알고요. 그게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말이죠. 반드시 입다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동안의 서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욕심이 너무나도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해서는 안 된 그런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돕당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곳 사람들이 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헌신과 제사가 뭐냐면 인신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께 최고의 뭔가를 드리려고 사람을 드리겠다고, 그 누구든 바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한 겁니다. 어리석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랑하는 딸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제일 먼저 입다 아버지를 환영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겠죠. 입다는 그것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가정이 하루아침에 잔치집에서 초상집이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셨고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소원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딸이 하나님께 아버지가 한 약속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서원대로 자기를 행하라고 아버지께 말하고 2달의 기간을 정해서 애국을 한 뒤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다의 경솔함과 어리석은 허물을 지혜로운 딸이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요, 죄가 워낙 만연하죠. 세상 문화와 풍조와 도덕과 윤리가 온통 삐뚤어져 있어요. 부패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속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진리를 우리가 지키고 분별하여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중에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고집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마다 분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섰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거짓을 일삼아요. 온갖 싸움을 다 싸우고요. 도대체 그게 뭔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건 나름 자기들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진리의 결정이었던 겁니다. 그걸 진리인 줄 알았는데 거짓과 악에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혼탁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야만 합니다.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수호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솔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하고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진리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충 보지 마세요.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주 심각한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당장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사용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알면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유도 질문한 거죠. 그걸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대답을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게다가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뱀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코 죽지 않으리라, 치명적인 유혹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또 말씀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사, 분별의 은사를 주사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60일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후닥닥 해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말씀 앞에 서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신앙,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바로 깨닫길 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가치관이 혼동 속에 있는 세상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에 바로 서며 주의 말씀에 바로 서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 영군 한인중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곳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교센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이 지금 코로나와 또 쿠데타로 말미암아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주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이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내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김은경 범만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모든 또 파송된 선교사님과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길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 바로 서는 그런 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